30년 목회를 하면서 비가 오면, 비 예보가 있으면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신경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경이 쓰인다. 비가 오면 진짜 신경 쓰입니다. 내일 비가 많이 안 와야 될 텐데, 경상도 말로 홀딱 맞고 올 텐데, 그런 걱정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휠체어 자리가 많이 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헌신은,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헌신. 복음에 대한 헌신은 바로 믿음과 진리에 대한 헌신이라, 그리고 말씀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헌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헌신, 이웃에 대한 헌신,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헌신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 복음과 진리와 믿음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 이웃에 대한 헌신, 사랑의 헌신을 새가 날개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날개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헌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의 헌신도 반드시 같이 동행하게 돼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장미가 저희 집에 왔는데 통닭을 누가 시켜줘갖고 통닭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왜 닭다리가 4개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닭다리가 2개밖에 없어갖고 하나님이 딱 실수한 게 있는데 다리를 4개 만드셨으면 참 좋으실 텐데, 이런 이야기 농담 삼아 했는데, 날개는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헌신과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본문 4장의 내용은 뭐냐면 행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야, 자 교회 잘 안 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듣죠, 그죠? 교회 나간다더니, 주로 뭘로 비판하겠어요? 도덕과 윤리로 비판합니다. 저 교회 나간다더니 성질 더러네? 성질 더럽다.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저 헌금도 잘 안 한대,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대부분은 윤리와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죠? 전도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0번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은 더 나를 눈여겨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율법과 계명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윤리, 도덕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탄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상식과 도덕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구원은 얻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은 얻었지만 상식과 도덕과 윤리가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의로 구원받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기꺼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윤리와 도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한다, 권면한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면하고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4장 전체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전체 행위에 대한 대전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전제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가장 전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믿음의 행함의 대전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대부분 자기 유익에 따라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된다, 그러면 행합니다. 그 삶의 기준이, 그 삶의 행위가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 6월 30일까지 자신의 삶, 아니 가장 가깝게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한 말이, 내가 내뱉은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에 두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요한복음 8장 2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저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 나는 항상 늘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삶의 가장 가치, 최고의 가치를 뭘로 두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우리 정직계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살아가는 사람의 세상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때로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정치인들 보면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계신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했다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욱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두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등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쁨이 되고 또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시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저희의 말씀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2주 전에 했던 말씀 한번 되돌아보면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신앙의 모든 삶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행함이 기준이 뭐냐면, 바울의 모든 삶의 기준의 행함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평생 매일 매 순간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말씀 속에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하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또 까먹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 사람이지만, 저도 여러분, 제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말이 많잖아요. 목회자는 끊임없이 말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대로 못 살잖아요. 제가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도 많고, 또 말이 많은 것 하는 것은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끔 설교 단상에 올라오기가 무섭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떤 갈등이 저한테는 늘 있습니다.
딴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게 목회자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설교를 들은 여러분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설교를 수없이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대전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럼에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치관과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6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신앙하면서 가장 거룩함을 저버리는 이게 일이 뭘까? 첫 번째는 성, 이성, 두 번째는 이 입술, 말, 세 번째는 돈의 유혹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는데 첫 강의를 들어오신 분이 이용원 총장님이 들어오셔서 첫 강의에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목회자는 새 끝을 조심하라. 그 평생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성과 손끝 재정을, 그다음 세 번째는 혀끝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그게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이 뭐냐? 음란, 간음, 성에서부터 거룩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 또 말의 실수가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7절, 8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도 저버림이라. 거룩하다는 말씀하시면서 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이라는 것은 통제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아라. 근데 여러분 1이라고 적어놨어요. 주석에 1이라고 적어놨어요. 1에 뭐라고 적어 있습니까? 맨 밑에 글자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룩한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몸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성뿐만이 아니라 말도 자기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물질도 자기 통제력이, 자기 절제가 자기 통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참 성적인 타락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미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일부 일처보다는 일부 다처제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돈조차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성은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가장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뭐냐면 이성과 술과 또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그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제도 안에 아내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한 남편은 한 아내에게, 한 아내는 한 아내에게, 남편에게만 제한된 사랑 안에서 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참 좋은 것입니다. 돈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를 딱 지어 놓습니다. 범위를 딱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의 과정을 통한 한 아내 한 남편입니다. 거룩한 것이 성인데 자기 몸을 절제할 아내에게만 범위를 제한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또 한마디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룩함 플러스 존귀함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보통 조선시대, 죄송합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부부관계는 남자가 갑이고 여자는 을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에 대해서 남자는 약간 좀 갑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가정 안에서 남녀 관계, 부부 관계는 존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폭행이 된다는 것을 요즘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얼마나 많은지, 폭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동시에 존귀함으로 여겨야 된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부부관계, 이불 속의 부부관계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은밀한 관계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수를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7절 8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시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하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미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는 사랑이 서로 간에 넘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사랑하는 줄 알고 더 섬기는 줄 알고 더 봉사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하라면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4장을 읽으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4장 1절에도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더욱 그렇게 하라. 더욱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라는 말씀, 지금 사랑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씀.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건데 무슨 일하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봉 이대로 내가 곧 재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하지 말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자. 뭐 하려고 지금 일하냐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에만 힘쓰자라.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이라고 쓰지 않고 종용하고. 이게 종용이란 뜻이 뭐냐면 흥분해서 들떠서 잘못 행동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흥분하거나 들떠서 자기 직분을 버리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 차분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너희가 지금 삶에서 그 삶의 자리에 조용히 직분을 감당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며 흥분해서 들떠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분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더욱 사랑하는 일이 뭐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헌신이지만 정말 또 사랑은 뭐냐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줄 알지만 더욱 사랑해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 흥분하거나 들떠있지 말고 자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 그러면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있다고 해서 놀지 말고 너희 일, 너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에게 존경을 받아라. 믿지 않는 자에게 존경받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해서 너희가 일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흥분해서 들떠있지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궁핍함이 없게 하라.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뭐냐?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돈과 이성과 또 다른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삶, 또한 존귀하게 여기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욱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는 삶,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들뜨지 않는 삶, 그리고 끝내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삶, 그런 삶이 될 때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 30전을 맞이하고 또 30전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둥지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